자, 오늘은 모세를 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얘기는 워낙 그 생애가 귀한 생애고 또 큰 사역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한 번 더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27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선민을 선택한 모세 그랬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모세의 생애는 120년을 삽니다. 오래 살았죠. 근데 당시의 나이로 말하면 그냥 평균 나이예요. 오래 산 건 아닌데요. 120년을 사는 가운데 그 생애는 아주 두드러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 40살 될 때까지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왕족의 신분으로 애굽의 궁정에서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함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한 채로 그야말로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나이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생애가 돌변을 해가지고 나이 40세에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 길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40년을 또 삽니다. 그 나이 80이 됩니다. 그 뭐 이름도 없는 그냥 무명의 그냥 촌로예요, 촌로. 시골에 사는 그냥 노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요. 근데 또 한 번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는 소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그 길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아요. 그 40년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 40년의 기록이에요.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또 하나의 놀라운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애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딱 두 면만을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가 바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서민의 편에 서서 그의 생애를 안전히 방향을 잡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서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얘기 나옵니다만 28절 나오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그랬어요. 그건 좀 더 심도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거적 인물이지만 역시 그가 선택했던 이 모든 기로의 의식은 오늘날 우리도 역시 여전히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주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새로운 왕조 그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돌변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 요셉과 더불어서 정책을 펼쳤던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왕조는 무너지고 이제 모세 때가 오게 되면 세월이 지나서 한 4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왕조가 제18왕조로 들어옵니다. 18왕조로. 이때는요. 왕조가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의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놈들이 언제든지 저 인근에 있는 부족들과 야합을 하면 이 애굽 제국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원래 요셉 당시에 내려왔던 왕조를 뒤엎고 자기들 종족으로 새로운 세운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또다시 그런 세력으로 생각한 건지 그때부터
아주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대규모 토목 건설 현장으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말이죠, 인구 말살 정책을 펼쳐서 3.8로 하여금 아이를 받아낼 때 남자는 다 죽이게 하고 여자만 살리도록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너희가 남자만 태어나거든 나일강 하수에다 다 던져버려라. 여자는 살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도의 학대를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는 가운데서도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놀랍게도 모세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 돼가지고 궁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40살 될 때까지 왕족입니다. 그렇던 이 모세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일본에 그랬죠. 선민의 정체성과 외족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설명 다 해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노역 정책이 조금도 누르뜨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약화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정책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 모세는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정말 풍요롭고 자유롭게 모든 걸 누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에 의하면 당시의 모세의 역량이 오히려 바로의 정통적인 왕족의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더 인기가 좋았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세는 잘 성장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이 됐으니까 이제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자기도 한 일원으로서 그 모든 현장에 다닐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임무가 부여됐겠죠. 그래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히브리민들이 노역하고로 있던 노예 현장을 방문합니다. 흔히 말하는 람셋이라든지 고센 지역도 불문합니다만 여러 건설 현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느 날 그 방문 현장에서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매맞는 걸 봤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속에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온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11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느낀 점이 없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랑은 참 묘합니다.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그랬어요. 장성한 후에 한 분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오해하지 말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세의 형제인 아론이라든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둘러보러 나간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말은 동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 왕족으로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에 대한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형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선민의 정체성과 더불어 애족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자라면서부터 비록 내가 신분은 왕족이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확신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랬던 그가 그 노역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봤다. 그래서 아마 채찍질을 했겠죠. 쳤다. 그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욱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분노함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애굽의 감독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모래다 묻어버렸습니다. 묻었어요.
자, 어쨌든 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이미 많은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예, 어제는 동료지만 그 소속이 바뀌면 원수가 되는 게 이 정치의 생리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왕궁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아주 그 계파를 따라서 아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만약에요, 예,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히브리인의 편에 서서 외국 감독관을 죽였다, 이런 혐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 모세는 절대로 그 자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도 위협을 느껴야 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 이게 사실 모세는 장성해서 나이 40이 됐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 그 권세, 그 많은 것들 그걸 다 거절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저 히브리 백성, 지금은 노예지만 하나님의 택한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도 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모세는 내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가치 있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감독관을 그렇게 해서 죽여서 땅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흉한 일이지만 그 동기가 뭐예요? 내 동족, 내 형제들을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결단인 겁니다. 이 점을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더 가치 있게 봤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그렇죠.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낙이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낙. 한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만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첫째, 풍부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적으로 문제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슨 의식주 문제가 있겠어요. 예, 다른 사람 다 아사 직전에 빠져도 궁중에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신분에 위치해 있는 지가 이 모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호사스러움인데 그걸 1차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누리고 있는 게 뭐예요?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편리해. 내가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 내 수하에 수많은 종들이 있어가지고 뭐 말 한마디면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들이 알아서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모든 걸 챙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항목만 누려도 좋은데 눈에 거칠 게 없이 모든 걸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형성된다면 이보다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요즘 교회를 오르나기래미 하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벌써 제가 망가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교회를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닫고 삐걱거리고 그런 이제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버튼만 누르면 돼. 여러분들 이미 다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열고 닫고 그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 편리함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화가 주는 편리함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보다도. 세 번째가 있죠. 궁중에는 사치함이 있어요. 그 사치함이라고 하는 수준은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먹는 문제 해결되고 삶이 좀 편안해지게 되면 세 번째 욕구가 발동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남의 집 새빵살이 할 때는 그것도 감지덕지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내 집을 갖게 되면 좀 더 큰 평수, 좀 더 좋은 시설, 이걸 자꾸 찾는 거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왕족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라고 할까요? 즐거움이 대단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 뭐 다 있죠.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으니까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서름받고 있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감독관을 죽이는 그 순간 그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는 뭘 하느냐? 예,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거 생각을 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자, 여기 두 번째 항목을 보세요. 미디안으로 도피와 철로 그랬어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튿날 나갔더니 이번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워. 그 모세가 특히 그 둘 중에 그 잘못된 사람을 보고 이제 어떻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잘못한 그 사람이 도리어 더 성질을 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이제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이나 판단자로 세웠느냐 말이지. 어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 딴에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미 이 모든 사실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 있는. 자연히 이러한 사실은 예, 바로의 궁에도 전달이 될 테고 아니나 다를까 그놈을 잡아서 처형을 해라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지도가 좀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너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넣어놨는데요. 모세가 이 노역장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미디안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홍해를 중심으로 수에즈 운하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아카바만이 하나 있는데요. 애굽 땅 바로 옆에 있는 건 시나이 반도예요. 지금의 이집트 땅입니다. 그 미디안은 어디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그 지역은 애굽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하루아침에 유랑인이 된 거예요. 동족을 돕다가 이 모양이 된 건데 사실은 동족을 돕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저 도망을 쳐서 그곳에 가서 이제 참 기진맥진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끌고 왔던 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처자들이 봐가 하나님께 전복시켜 준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 집으로 초대받게 되고 예, 결국엔 이도로의 사이가 돼서 그 길로부터 이제 왕족이 아니라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갑니다. 80이 될 때까지 살아난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참았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죠. 왕족에서 볼품없는 참 헐벗은 그 가난한 모든 게 다 불편한 힘도 없는 그런 구석진 곳에 가련한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성경이 결국 보면 불평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좋은 뜻을 품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왜 이와 같은 시련이 내게 다가옵니까? 한가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 모든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걸 평가하기를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뿐만 아니라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으로 40년 생활 감당했다는 얘기. 목자 생활을 힘겨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글쎄요, 팔자 타령했을까요? 아유, 내 팔자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죠. 여기 3번 보세요. 세상의 영역보다 하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결연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리라. 아멘. 그걸 믿음으로 품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좀 진작 일찍 부르시지.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가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내 인간 욕심상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됐으면 하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때론 그게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 골탕 먹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동족을 어려움을 구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지도자로 나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수 도망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너무 서둘렀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의 자유로 말이죠. 그렇게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뭐 하겠어요? 나이 80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 장면은 다음 주에 다 다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재물? 모세가 누린 재물은 없어요. 근데 애굽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영화보다도 차라리 이 미디안에서 목자로 사는 이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상 주신다. 글쎄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무슨 하나님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장차 천국 가는 것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한 행실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빌려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늘 들으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며 응답하셔. 또 믿음으로 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게 돼 있어요. 인지상정이에요. 예, 그건 세월이 가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돼요. 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이 성전을 짓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제가 제 일선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면을 그냥 늘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전 참견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교회 짓는데 여기 짓기 어려울 텐데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 건물 다 완공하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 민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이죠. 누가 우리를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요. 모세는 내가 이 많은 수모를 받고 고통을 받고 이 헐벗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중심을 지키고 산호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준비하시리라. 상을 바라봄이라 하는 것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어. 소망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느냐. 여기 맨 밑에 세 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지 사실상은 그 내면을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불온해요. 정상적이지 않아. 온갖 겉모습수가 다 있어야 되고 내가 진실이 아는 걸 진실인 척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인생살이에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 부유함, 권력, 무엇이든 간에요. 그게 불온하지 않는 게 없어요. 순순하게 자연스럽게 진행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에서는 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거들먹거리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은 거죠. 영혼이 편하지 않아요. 다 불온해요. 여기 불안이라 썼습니다만 사실 불안정해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야. 모세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애굽의 왕조가 지금은 막강하지만 이게 언제 뒤집어져서 또 새로운 왕자가 들어서 이걸 봤잖아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어요? 다 불안한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져요. 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3대 요소가 있어요. 불온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게 결합체. 그게 세상에 주는 낙. 세상에 주는 낙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우선은 풍부하고 편리하고 사치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몰라도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거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온전한 거예요. 빠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거룩한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거예요. 그럼 보장된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더 위에 뒀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모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요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선택을 하는 요소가 순간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영원한 가치를 늘 유지하며 사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